오늘은 복 있는 사람 8번째 시간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의인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덥죠? 아주 여름에 가장 무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소식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또 들려오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고 응원도 하시죠? 네. 어제는 보니까 우리 여자 펜싱 사부르 단체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좀 봤는데 11점 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다 하고 제가 그만 보고 옆에 책을 보러 딴 데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11점이 뒤집혔더만요. 그래서 결국 동메달을 따게 되는 그 모습을 나중에 제가 다시 보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너무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숙명의 한일전 여자 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뒤로 알게 됐는데, 우리는 한일전 하면 당연히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나라가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랭킹 5위고요. 우리 한국은 14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위와 14위가 만나서 경기를 하면 14위가 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만큼의 객관적인 전력 차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기를 보셨죠? 그래서 마지막 5세트 15점이면 끝나는데 14대 12로 일본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점만 내면 일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기들을 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 뭐가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선수로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는 올림픽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상가가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기자 출신의 저술가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해서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너무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것을 연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신생기업으로 생겨난 그 기업들은 골리앗과 같은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벌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런지 그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팀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세계 랭킹이 낮은
유명한 선수가 없는 그런 팀들이 맞붙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하게 돼 있고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는요, 대립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어른입니다. 다윗은요, 직업이 양 치는 겁니다. 양 데리고 다니는 일. 그걸 나이도 얼마 안 됐지만 조금 할 때부터 그 일만 하고 살았어요. 10몇 살 될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골리앗은요, 전쟁터를 누비며 뼈가 굵었습니다. 수백 번의 전투에 참여하고 승리한 대장군입니다. 다윗은 등치도 작고 키도 작습니다. 골리앗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지금 키로 하면 키가 2m 90cm입니다. 여러분 혹시 2m 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없죠. 제가 전에 유학할 때 제가 다니던 대학이 듀크 대학이라는 곳인데 미국 농구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공룡센터,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학교 가다가 그 센터 하는 농구 선수를 만났어요. 그 친구 키가 2m 5cm였어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m 90cm면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쓰는 무기는 뭡니까? 낡은 물매와 돌멩이입니다. 어디서 수입한 돌멩이에요? 시냇가에서 수입했어요. 지나가다가 시냇가에서 주웠어요. 그게 돌멩이, 그게 자기의 무기입니다. 골리앗은요, 주로 쓰는 무기는 긴 창이었습니다. 창 끝에 달려있는 철무게만 7kg이 되는 엄청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있었고 멀리 있는 적에게 던질 수 있는 짧은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 앞에는 한 명이 큰 방패를 들고 그를 수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이런 골리앗이 맞붙어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흥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살펴보게 됩니다. 뭐가 이 전쟁, 이 전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떤 차가 있습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거대한 창을 갖고 나왔어요. 몸에는요, 생선 비닐, 여러분 도미나 이런 생선 보면 비닐이 있잖아요. 생선 비닐처럼 겹쳐 그런 입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 무게만 50kg이 되는 갑옷을 들고 입고 앞에 방패를 막은 사람이 따로 있고 창을 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서 주운 작은 돌멩이를 들고 있는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돌멩이와 물매를 들고 나아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단순히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골리앗처럼 생각합니다. 골리앗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치가 큰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윗은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전쟁이 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도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요, 블레셋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치가 커야 이긴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겠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으로 다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은요, 등치 큰 장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보면 뭐부터 나옵니까? 몇 명과 몇 명이 붙었는지, 그때 어떤 무기가 사용되었는지. 로마의 역사에 보면요, 잘 나가던 로마가 대패해서 하루에 8만 명이 전멸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코끼리를 동원했다, 어떤 무기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전쟁의 역사는 다 그래요. 도대체 몇 명이 있었고, 말 타는 사람은 몇 명이었고, 무슨 무기를 썼고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그는 그 문제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느냐, 도대체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나아가는 사람을 시편의 용어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 드라마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시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고, 그러나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이 등치가 크다는 거예요.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사람도 많고 세력도 크고 목소리도 크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그런 저희들 제가 자랄 때도 어릴 때 비가 많이 오고 더웠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여름에 비가 확 내리고 나면 풀이 엄청 많이 빨리 자라더라고요. 악인이 그래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풀이 쫙 솟아나는 것처럼 악인의 삶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면 하나가 저한테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낫을 들고 나가시더니 그렇게 막 풀이 올라 있는 그 풀을 쓱쓱쓱쓱 다 잘라가지고 모아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널어 놓으시더라고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저녁에 사용하시려고. 제가 어릴 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낮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려면 저녁 상을 차려서 방 안에서 먹어요? 밖에 평상에서 먹어요? 평상에서 먹죠. 그래도 자연 바람이 오니까 훨씬 나은데, 우리가 식사하려고 하면 꼭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누구예요? 모기죠. 니들만 밥 먹냐? 우리도 밥 좀 먹자 하고, 우리가 밥 먹으려고 하면 모기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럼 뭘 피워야 돼요, 여러분? 모기불을 피워야 되지. 이게 모기불을 알아듣는 분과 알아듣지 못한 분이 이제 세대 차가 많이 나는데요. 잘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밥을 막 차릴 때쯤 되면 저희 아버님이 불을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조금 지펴요. 그 다음에는 그 낮에 밖에 해서 반쯤 말려놓은 풀을 갖고 와가지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불 피운 데 위에 덮어요. 그러면 아주 독한 하얀 연기가 쫙 해서 그 뒤에 퍼집니다. 그게 모기불이에요. 그러면 한동안 모기가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사이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았어요. 아기는 그렇구나. 비 온 다음에 풀이 쫙 솟아나서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싹 베서 불 위에 던져지는 것이 악인의 삶이구나. 사실은요, 여러분, 시편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하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이순신 장군 의인이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흠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흠이 있었어요. 공격받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가 믿었어요. 잘 지냈는데 10년이 넘어도 애가 하나 안 태어나는 거, 아들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나. 그럴 때 옆에서 말합니다. 아내 하와의 여종이 있으니 그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삶에 큰 오점이 남게 됩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 유다 지파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야곱은 실제적인 이 지파의 조상이죠. 야곱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형이
사냥하고 지쳐서 들어오니까 팥죽 한 그릇 내밀고, 형 이거 받고 장자권 내놔. 아버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형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둘째 야곱인데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또 냄새는요 첫째 같아요. 왜 그래요? 둘째가 형의 옷 훔쳐 입고 또 자기는 매끈한 팔인데 거기다가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간 거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깨끗하고 100%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흠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느냐?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잘못하고 때때로 유혹에 빠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 개의 나무를 꼭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핵심을 잡으신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나무 있습니까? 감나무, 밤나무요? 아니고요. 무슨 나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되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를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살지 않아요. 사막 지역에만 삽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몇 번 가보고 또 사막 지역인 곳에서 살아봤던 적이 있는데요, 종려나무를 발견하는 자체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 바위들만 있는데 저 멀리 종려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지친 나그네들에게 희망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러니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요 멀리서 종려나무만 바라봐도 꿈과 희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가까이 가면 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눈이 떠져서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요, 종려나무의 끝에 저 높은 곳에 열매가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추야자라고 부릅니다. 저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것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단지,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돼 있어서 먹어볼 때가 있는데요,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데 무슨 뜻이냐? 젖은요 양의 젖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 양이 젖을 생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꿀이 뭐냐? 우리는 꿀 하면 뭐 아카시아 꿀, 밤꿀, 벌이 모아오는 꿀을 생각합니다만 그런 꿀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은 그때 말하는 꿀은요 이 종려나무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이야기한다. 그 열매가 많이 있고 하면 그것이 터져서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단지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광야를 지내던 나그네가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새로운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려나무의 역할이에요.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무슨 가지를 꺾어서 흔든다고 나와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왜 그랬을까요? 종려나무는 그 자체로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그 장군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승리하며 기뻐할 것이고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고 종려나무가 있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종려나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는 전통적으로 어떤 나무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소나무죠. 소나무 중에도 어떤 소나무입니까? 적송, 빨간색이 나는 소나무. 제가 지난번에 여기 근처에 갔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갔더니요, 적송이 있는 지역이래요. 그거 가봤더니 거기는 나무마다 번호가 적혀 있더만요. 그래서 적송은 나라에서 관리한답니다. 이게 옛날에 이 궁궐을 짓고 할 때 쓰던 아주 귀중한 나무라 가지고 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거를 베면 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번호를 해서 다 그걸 관리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적송이라는 것이 최고의 그런 건축 재료로 생각됐는데요,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 최고의 건축 자재는 레바논 백향목이었습니다. 아무데나 자라는 것이 아니라 1500m 그쯤에 이렇게 같이 자라는 그런 나무들인데 높이가 30m, 40m까지 쭉 올라가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최고의 나무, 최고의 건축 자재는 그 백향목이에요. 왜? 쭉 뻗고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향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뭐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그래서 은은한 향기가 나니까 그것으로 집을 지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가 있어서 너무나 좋고, 그것은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요, 벌레가 생기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건축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어디 쓰이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완전히 다른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시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나아갔던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